함께 읽은 이제 이사야서 5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57장 이 말씀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 바벨론에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에 오늘 57장 말씀 속에는요, 자기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7장 앞에 있는 말씀 56장 마지막 부분과 이 57장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5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을 일단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비유로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거기 56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지난주도 제가 지난번에 이 수요일날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당시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 책임을 맡은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또 엄행을 행하고 죄를 짓고 타락해서 갈 때 이들을 깨우쳐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들이라. 그리고 도둑을 잡으려면 개들이 짖어야 되잖아요. 개들이라 이 말은 주인을 지키는 자들이라, 백성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을 지키고 또 도둑을 잡아야 될 개가 벙어리가 된 거죠. 말을 못하게 됐다. 또 그들이 맹인이 되었다.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맹인이요 벙어리 개다. 지켜야 될 파수꾼이 눈을 보지 못하고 짖어야 될 개가 짖지 못하게 되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사람,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워있기를 좋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11절에 보시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다고 되어 있고, 그들은 10절 끝 중간에 보시면 누워있기를 좋아하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탐욕을 부려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 돈과 권력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져와라, 독주를 가져와라, 오늘도 먹고 마시자, 부어라 마시자, 이렇게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 나라가 망하는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오늘 57장에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의인들을 제하여 버렸다. 그들을 데려가 버렸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 이제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망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의인들이 죽일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당시 의인들, 이런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타락한 지도자를 향해서 의인들이니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지적하면 그들을 지도자들이 힘이 있으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죽임당하는데 마음을 두는 자가 없다는 것은 듣기 싫다고 다 의인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의인들이 악을 행할 때 죽임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희망이 없는 거죠. 진실을 행하는 자,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의인들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깨닫지 않았다. 희망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들을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의인들은 거기 데려감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됐죠. 겉으로 볼 때는 의인들이 막 죽임당하고 악인들이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요, 의인들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의인들을 먼저 거두어 가시고 그들을 평안히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의인들을 거두어 가시냐? 의인들은 살려내고 남은 건 전부 악한 사람들 심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절 끝에 보시면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갔다 이런 표현을 쓰죠. 불리어 갔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냈다. 거두어감을 당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취했다. 하나님이 가려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 권력자들이 악을 행하는 시대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다 거둬가신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나라 간에 전쟁이 벌어지면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자기 나라 백성이 그 안에 있으면 그걸 먼저 데려오는 거예요.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전쟁하기 직전에 자기 나라 백성들은 다 태어나옵니다. 폭격을 해야 되니까. 그 자기 백성들은 다 이렇게 빼낸 다음에 자기 백성이 다 들어오면 그때 폭격기를 보내가 폭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자기 백성들, 의로운 자들, 진리를 가진 사람은 다 거둬들였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거두어가신 사람들, 의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을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바른 길을 가던 사람, 그 악한 시대도 바른 길을 가던 사람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안히 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악한 땅이잖아요. 죄악의 땅이죠. 근데 심판하기 직전에는요, 하나님이 의인들을 일부러 거둬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들의 죽음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일찍 악한 사람의 죽임을 당했나,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인들을 데려감을 통해서 의인을 죽이는 악인은 그 죄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데려감을 당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백성들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데리고 가서 바벨론에서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3절부터 있죠. 단락이 나눠지잖아요. 3절부터는 그들의 죄악상, 그들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나라가 망하고 고통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이런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따라서 행음을 하게 되었다. 음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무당의 자식들,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간음했다, 음녀의 자식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4절 끝에 보시면요,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죠. 패역한 자식,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짜기마다 산당이라 그래가지고 나무 밑에 제단을 쌓아놓고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앞에서 예배 드리다가 우상의 제단과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단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음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의 음란한 행위를 막 표현하는 표현이 나와요. 침상이 더럽혀졌다고 나오고요, 거기에 벌거벗었다는 표현도 나오고 엄행했다는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엄행하는 삶,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인데, 예배 드려야 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서 엄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줄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요,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하지 아니함이라. 우상을 섬기는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골짜기를 내려가야 되고 산꼭대기를 올라가야 되고 재물을 갖다 바쳐야 되고
그렇게 하는 우상을 섬기는 길인데도 그걸 피곤해하지 않았다.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골짜기 내려가서 기도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거기서 먼 길을 가면서 우상을 찾아다니고 섬기는데 지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힘을 내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실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산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 절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험한 산도 마다않지 않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 대구에도 갓바위가 유명하잖아요. 갓바위 한번 올라가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매일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지팡이 짚고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 가서 바위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다고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거기 가면 이제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험할수록 더 신령하다고 믿는 거예요. 더 높은 산일수록 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을 찾고 음행을 행하는가? 여러분 17절 보시면 11절 말씀 끝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고 써놨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 이유는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잠잠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도 했겠죠. 힘들면 부르짖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고 응답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하나님 안 계신가? 그래서 그때부터 우상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알았더라면, 말씀을 좀 알고 있었더라면, 말씀을 제대로 배웠더라면 하나님이 왜 응답 못했는지, 왜 잠잠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알았을 텐데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도 모르니까 그 이유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외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는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또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우상을 섬김에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이제 소리만 지르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소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잠잠하시다,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하나님이 죽었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응답한다고 하는 그런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그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면서 또 음행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질 때 결국은 망하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타락하게 되었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런 죄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3절부터 보시면요, 거기 13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돌이키지 않고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마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요, 14절부터 단락이 나눠져 있죠. 13절부터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해놓고 14절부터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이다. 14절부터 오늘 21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지혜고 우리의 믿음이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수축해라. 다시 고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오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길을 수축하고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거해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길을 다시 수축해라. 수축해라는 게 뭐냐면 다시 고친다 또는 새로 쌓는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수축한다, 새롭게 길을 닦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뭐냐? 예배하는 길을 말하는 거고요. 말씀을 배우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예배하는 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 길, 말씀을 배우는 그 길, 그게 사모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네가 다시 수축을 해라, 회복해라 하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 거치는 것이 있다면, 이 장애물을 말하죠.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라. 너희들 방해하는 것을 치워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속죄하는 겁니다. 속죄. 속죄하면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이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십시오. 또한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죠. 높은 곳에 또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원하는 게 뭐냐면 통회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통회하는 자와 겸손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뭐냐 하면요, 통회하는 것과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기 통회라는 말이 아프다, 아플 통자에 회개할 회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아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회개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요, 또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 뭐냐면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 죄를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원한다. 왜냐하면요,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도록 율법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회개하면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고쳐주겠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너희들이 통회하면서 겸손하게 나오기만 한다면 내가 고쳐준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준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입술의 열매가 뭐냐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창조하시는 자와 창조하신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결국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평강하고 평강할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도와주시면 결국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때로는 악한 자들, 대적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약속된 거예요. 순종하기만 한다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들에 복을 주실 때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게 되면요,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악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원래 주셨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통회하기만 한다면, 겸손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내가 원래대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망해서 바벨론에 잡혀가잖아요. 바벨론 잡혀가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통회하는 거죠.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래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사에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은 이렇게 너희들이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0절, 21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악인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런 악인에게는 절대로 평강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이 하수구죠, 하수구. 악을 쏟아내는 그런 요동하는 바다 같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알아들을 만큼 이야기하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악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죄악이 늘 솟구쳐 나오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면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함은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우리 영혼이에요. 영과 혼이니까 영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늘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영혼이 좀 회복되어라,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죄악이 관영하고 힘든 땅이지만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훈련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57장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에게는 이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길, 주일날 예배가 있고 수요일날 예배가 있고 또 매일 아침에 예배가 있잖아요. 그게 예배 드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수축해야 된다. 무너졌으면 수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수 있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영상을 통해서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런 길을 수축해라. 예배하는 길을 무너졌으면 수축해야 된다. 그리고 방해하는 요소들, 사람들 또는 뭐 세상의 즐거움, 또 육신의 쾌락, 이런 것들 방해하는 것들 좀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통회하고 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 고쳐주겠다,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부모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 이사야서 57장 이 말씀들을 이런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을 여러분 늘 회복하시고요, 수축하시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릴 때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런 평강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면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늘 이기는 삶,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